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유다가 이끌고 오는 무리에게 잡히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무리에게 이끌려서 대제사장의 집과 공회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다양한 사람들의 말들이 나와요. 오늘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갔는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말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의 말은 베드로의 말입니다. 오늘 말씀 54절부터 62절까지 그 단락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3명의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등장합니다. 맨 처음 사람은 어떤 여종이었어요. 그 여종이 말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 사람도 그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56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 붙잡혀서 이끌려온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람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베드로를 지목한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로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도당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 가운데에 있었다. 그 무리에 속한다 라는 그런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계속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라고 말을 하죠. 마지막으로 약 1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은요 장담하면서 말합니다. 굉장히 고집하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확신하면서 말을 해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다.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해요.
베드로의 출신을 갈릴리라고 분명하게 밝히면서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할 때, 그때 닭이 울었죠. 무리에게 잡히시기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뭐 내일이나 모레나 일주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닭 울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후에 너가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그대로 3명의 사람들에게 3번이나 부인한 것이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고 닭이 울던 그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쳐다보셨습니다. 61절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상황이 베드로에게 지금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딱 3번 부인하고 닭이 울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그때 예수님께서 쳐다보시는 겁니다. 주목하여 베드로를 쳐다보실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자신 있게 죽기까지 각오하겠다라고 말한 것도 생각났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나온 베드로의 말, 예수님에 관한 베드로의 말은 3번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르고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지요. 그가 부인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짜로 따른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내용이 길지는 않습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서 이끌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지키고 붙잡아 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렸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64절을 보면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라고 말을 해요. 선지자 노릇하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언하라는 말입니다.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눈이 가려진 채로 누가 쳤는지를 너의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알아맞혀 봐라. 선지자가 마치 비밀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듯이 너도 그 역할을 해봐라. 지금 네가 눈이 안 보이는데 우리 중에 누가 쳤는지를 한번 맞춰봐라 라고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이것은 그냥 선지자 노릇해봐라, 예언해봐라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더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모욕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맡으신 선지자적 사명을 고작 누가 쳤는지를 알아내봐라 라는 정도로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들은 조롱하는 말로 이 말을 했는데 이 상황과 예수님의 직분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엄청난 모욕인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34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뭐라고 하세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갈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시죠. 이 말은 예수님도 선지자로서 파송된 자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선지자들이 당하는 운명을 나도 같이 겪어야 한다라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안에서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무시당하며 죽임당하는 선지자로 여겨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5절을 보면 욕하더라 라고 말을 해요. 얼핏 볼 때는 그냥 욕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누가복음 안에서 쓰인 데를 찾아보면은 5장과 12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12장을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누가복음 5장과 12장에서 나온 대로 이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신성모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을 누가가 오늘 65절에서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고 여기에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신성모독하더라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조롱이나 모욕이 아니라 신성모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진정한 선지자직을 맡아서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그분을 이 사람들은 신성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뱉은 말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마치 조롱하듯이 네가 선지자 노릇하라, 예언해보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처럼 뭔가 조롱하면서 여겼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이들이 예수님을 여겼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을 대적하여 그분을 붙잡게 만든 그 지도자들의 말입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말씀 66절부터 69절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66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라고 하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을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그럼 뭐냐?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구입니다. 의회예요. 뭔가 그들의 방침이나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 내리는 회,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이 내용에 관하여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관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대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가 궁금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네가 진짜로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말 좀 해봐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즉 이들은 그분을 믿으려고 질문한 것도 아니고 대답하려고, 다시 말해서 신앙을 고백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평소에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 사람의 아들, 다니엘서에 나온 그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라고 한 말을 이제 연결하여서 하셨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이 결과적으로는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말로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지도자들은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다시 말하지만 이들의 질문은 정말로 궁금해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론을 지었어요. 이 사람 예수는 가짜다라고 결론을 지은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완벽하게 덫에 빠지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것도 아시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아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미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인정했다라고 이들은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결국 이 말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거짓 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진리를 인정하셨지만 이 진리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서 거부당하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게 된 것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당신께서는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바로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누구에게 버림받으십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이고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향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을 책잡는 말이고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증언을 확보하려는 마치 덫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근거를 찾는 말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물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거나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려는 의도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을 향한 세 부류의 말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나왔고,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의 말이 나왔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들이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랐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르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의 말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진짜 선지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의 말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책잡는 말, 죽음의 일을 근거를 찾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에 관한 모든 자들의 말이 전부 다 예수님께 부정적인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 모두의 상황이 이렇게 되리라고 예언하셨던 말씀 안에 다 있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도, 예루살렘이 선지자를 배척하는 것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도, 여러분 전부 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너희들이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찌됐건 고발하는 근거를 찾든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모두가 각자 특정한 역할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해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아니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내뱉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맥락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관하여 우리가 뱉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말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은 아닌지,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거절하는 말은 아닌지,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주로 고백하지도 않고 있는 뭔가 그런 상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말이라도, 우리의 말로 혹시 우리가 범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맹인을 아는 이웃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가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물어요.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한 일을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눈뜬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냐? 그런데 부모는 알지 못한다고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대답하지 않아요. 이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며 그들이 처한 실제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출교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눈뜬 사람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듯이 말을 합니다. 이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주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눈뜬 사람은 굽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굉장히 당돌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말을 했는데 당신들은 듣지를 않아요. 왜 다시 듣고자 합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라고 정확하게 그들의 의도, 한복판을 푸벼 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 눈을 떴다는 게 분명한 사실인데 참 이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왜 모릅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면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한 일이고 그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에게서 쫓겨났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간접적으로 드러내시자 그 사람이 말을 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바로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눈뜬 사람을 보고서도 부모는 자기가 당할 어려움 때문에 베드로처럼 그분을 알지 못한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정황들이 그렇게 맞아 떨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주로 고백하지도 않으며 예수님을 어떻게든 죄인으로 몰기 위해서 유도신문을 그 눈뜬 사람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지도자들의 태도와 같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다르게 바로 눈뜬 사람처럼 진짜로 예수님을 경험하여 예수님을 주로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처럼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말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이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취되어가는 역사 안에서 그렇게 선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예수님에 관한 여러 사람들의 말은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어떻게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순간에도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떻게 쓰임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에 관하여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특별히 우리의 말로 그분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말로 그분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신성모독하거나 그분을 전혀 믿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런 의도적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로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분을 믿는 말,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말, 그분을 증언하는 말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말을 하면서 그분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한걸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